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라일락 꽃 좀 보셨어요? 요즘이 제일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집 문 열면 라일락 향기가 바로 이제 나는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요즘 1년 중에서 우리 교회 정원이 제일 아름다운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기회 되실 때 많이 보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열왕기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남유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 말씀이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로 옮겨갑니다. 11장과 12장에서 보면 남유다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 자손을 모두 죽이려고 그랬죠. 모두 죽이고 이젠 내가 왕권 잡고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여왕 자리에 오르죠. 6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런데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살아남아 있죠. 아하시아의 아들인데요. 결국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 요아스가 자신을 그렇게 돌봐주고 살려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직은 계속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그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요, 참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자신을 그렇게 살려주고 또 왕에 오르도록 도와주었던 그 은인과 같은 고모와 고모부의 그 아들을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요아스가 했다는 걸 생각하면 사람의 일은 참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일이었는데요,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국회의원 선거했는데요. 어떻게 투표 잘 하셨습니까? 언젠가부터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번 투표 잘하면 나라가 정말 잘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런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투표를 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정권 바뀌고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잘 가면 참 좋겠는데 위태위태한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탁월한 대통령, 아주 탁월한 어떤 장관, 아주 탁월한 장관을 어떤 국회의원을 바란다기보다 그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을 참 잘해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느냐? 결국 이 나라를 주께서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 집안이 왕에 연달아 계속 오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그들을 공격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죽기 전에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과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 원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죠.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한 것이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아합 집안을 전부 멸절시키죠. 이세벨도 죽이고 또 눈에 보이는 아합 자손들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모두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예후는 그렇게 다 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 향해서 열심을 내겠다, 그가 스스로 그런 말도 하지만 여로보암 1세가 섬겼던 단과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호아스도 똑같았습니다.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로보암 1세가 섬기던 금송아지를 섬기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후가 그래도 아합 집안을 모두 멸절시키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겠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나라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별로 바뀐 것이 거의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 쿠데타 일어난 나라들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쿠데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나라에서 사실은 쿠데타 성공하지 못합니다. 미얀마 같은 나라 참 안타깝지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도 가 있지만 나라가 회복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보도되지 않지만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물가는 폭등해서 사람들은 살기 어렵고 군부가 폭정을 하기 때문에 마을 같은 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 없애버린다 그럽니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미군 다 떠나고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은 이후에 미래가 없는 암울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IT는 깽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어지럽고 정치가 어디로 갔는지 정치가 실종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권력에 탐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좀 어떤 정치에 도움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정권을 잡고 독재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2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여로보암 1세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1세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죠. 왜 만들었습니까? 왕이 올랐는데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날까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왜 세워놨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바로 그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대로 다 따르죠. 얼마나 사람들이 우매하고 또 정말 그 신앙이 신앙이 정말 너무나 얕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 사람들이 참 아둔하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아둔하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금송아지는 단순히 어떤 우상일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존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에서 우리가 떠나려면 어떻게 하나요? 죄된 장소에서 사실 떠나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죄된 일도 끊어야 되죠.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보다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정답이죠.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나 예수님께 물어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떨 땐 참 두렵죠. 난 좀 자유로우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발목을 붙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사회에서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빤히 보고 계시면 난 좀 재미있는 일 좀 하고 싶은데 못하지 않나. 젊을 때 또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이 들어갈 때 너에게 자유함이 임한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자유함, 자유함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유함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떤 구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더 뒤에는 조금 이따 보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죠.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십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를 사용을 하시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사용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의 손을 빌려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죠. 자, 아람의 공격에 힘들어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아스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회개에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호아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 어떤 사람입니까? 어찌됐든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믿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깊이가 없고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셨겠지요. 그럼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드시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과 오랜 신앙을 이제 오랫동안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저는 이제 더 그렇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을 리가 없지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인데, 하지만 그가 주 앞에 돌아와서 간구했을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여호아스는 자기가 받을 것만 받고 다시 돌아섭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이제 좀 금송아지 깨 부수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없앴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여호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의 군대 조직만 조금 남아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 좋았던 때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한편으로는요, 주 앞에 주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서 다시 예전의 죄를 계속 짓는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았나요? 그것이 어떤 큰 범죄라기보다 내가 주 앞에 주님 다시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는데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 자리를 떠나서 교회 문을 나서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런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크고 작은 그런 일들, 반복적인 죄가 누구나 사실은 다 있어 왔습니다. 좀 그것이 좀 적은 분이 계시고요, 좀 많은 분이 계실 뿐이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요, 여호아스가 정말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했다고 하지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말씀 가운데 지내야 되겠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아스의 모습도 자신의 아버지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여호아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인들,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도 그렇죠. 신앙이 깊은 정치인들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신앙을 표현하는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이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에서, 자신이 속한 당에서 지시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정치인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요, 신앙은요 참 많은 것을 요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느냐. 정치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만약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 정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주 앞에 모든 것을 건 사람, 그 사람만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변명합니다. 주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해라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좀 문제겠죠. 정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께서 원하신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결단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가장 주된 어떤 핵심적인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참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엘리사에 대해서 내 아버지여 그랬는데, 물론 이제 어떤 그냥 의도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요, 정말 아버지처럼 섬겨왔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요 자기에게 유익을 줄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왜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니까 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기한 마병이여,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 속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 말들은 군대와 관련된 용어죠. 이 말처럼 사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국방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엘리사가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아람 같은 나라의 군대에 대해서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도움을 주어서 이제 아람 군대가 어떻게 올 것이다 많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작전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요아스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슬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요아스에게 주고 있죠. 활을 쏘게 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살을 쏘고 나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화살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지금 요아스 왕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좀 말귀를 들어야 되는데 요아스는 사실 그렇지 못하죠. 엘리사가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했는데 딱 3번만 칩니다. 발이 아파서 그랬던 것일까요? 3번만 칩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엘리사의 말을 완전히 그 말을 알아들었더라면, 그리고 엘리사를 좀 더 신뢰했다면 화살로 땅을 좀 더 많이 쳤어야 되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요아스는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을 두고서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마음에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보면서 물론 목회자가 제일 그렇지만요, 한국교회 부족한 것 중에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절박함, 간절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절박함이 정말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절박함이 있는가, 그런 반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자훈련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안 오던 어떤 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막 기도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한테 막 기뻐서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됐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왜 왔었느냐,
융자를 그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때 IMF의 때라서요 갑자기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은행 다녔는데 한 곳만 좀 다음 날에 다시 한번 와보라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를 지나가다가 기도한 소리를 듣고 절박한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대출 받게 해주세요.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대출 받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했는데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 주님께로부터 내가 절박한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알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절박하게 기도한다, 애가 타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잊혀놓은 길 위해서 기도하는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가.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 그 마음을 갖고 가고 있는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순서는요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뭔가 끌어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죠. 근데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 또 얘기하네.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 올해는 이렇게 가나 보다. 그래서 사실은 되물어봐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가? 나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나의 친구에 대한, 나의 친척에 대한, 교회로 정말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자, 본문 가운데 보면 엘리사가요 이런 요아스 왕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아주 노했다 그랬습니다. 땅을 3번만 쳤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3번 친다는 건 3번만 아람을 쳐서 이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는 노합니다. 좀 더 많이 쳤어야 되는데 절박함, 간절함, 그것이 요아스 왕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는 안타까운 거죠.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그는 북이스라엘 살아한 사람이었고요. 또 요아스 왕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원하고요.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건 정말 자유함과 은혜인데 뭔가 끌려가는 느낌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 와서 누구나 편안하길 원하죠. 그런데 그 편안함이 잘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유와 어떤 주께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편하다, 내 마음이 즐겁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만약 그러고 교회에서 돌아간다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우린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원하고요, 정말 절박하고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주 앞에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투표일이라서 휴일인 이날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을 기억하고서 이렇게 수요예배 시간에 와서 함께 주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마음속에 주신 신앙을 따라서 정말 주만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주를 믿음으로 자유함이 있고 주를 믿음으로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정말 주를 믿음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천동교회 하나님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 한국교회 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천동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곳에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꾼들을 주께서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과 은혜를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또 맛보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본주의로 치달아가는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다시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의 부흥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이 땅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매한 정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수요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료하는 중에 있사오니 지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경수 선동님 또 내일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를 찬양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